주님의 성령 이곳에 함께 찬양하며 오늘 금요 성령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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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2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불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불 꺼졌나 확인합시다. 우리에게 친숙하고 익숙한 화재 예방 표어가 있습니다.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사자성어로 사회부연이라고 합니다. 죽은 불씨가 되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 꺼졌나 확인합시다 라고 함께 인사를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금요 성령 기도회는 불이 꺼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하고 불을 다시 지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불은 참 유용하고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집회나 기도원을 다녀온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불 받았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기도원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이런 문구도 있었습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2주 전 금요 성령 기도회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 지금 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예배자로 서고 기도할 때지라는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과 제 안에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활활 타오르게 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막은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성막에는 중요한 기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태우는 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먼저 성막문에 제사장들에게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의 종류와 형편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물을 준비하여 성막으로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규례대로 그 제물을 잡고 번제단에 올려 태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번제단의 불에 대해 아주 의미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명령은 바로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일을 감당하는 아론과 그 아론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에게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거듭 말씀하셨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9절과 12절 그리고 13절에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하셨을까요? 그 불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단의 불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아들들과 함께 첫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는 제단의 불이 없었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 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불사릅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며 엎드립니다. 역대하 7장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낙성식을 할 때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사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고 성경은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했을까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웠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전에 불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반드시 불이 있어야 합니다. 백향목으로 짓고 금은 보화로 가득 채웠다 하더라도 그 성전에 불이 없으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모세가 지었던 성막에도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고 솔로몬의 성전에도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것은 성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단의 생명력은 꺼지지 않는 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성전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성전된 내 안에는 과연 불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있는가? 기도의 불이 있는가?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지는 않는가? 제단의 불이 꺼져가듯 예배와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이 부분이 걱정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걱정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전된 우리 안에 예배의 불,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지는 않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장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매월 초 하루에도 제사를 드리고 매 절기 때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성전된 우리 안에 이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우리도 끊임없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멈추고 예배를 등한시하며 예배와 멀어지면 우리 안의 불도 점점 꺼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예배해야 합니다. 공동체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인 우리 안에 예배의 불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이 없는 성전은 더 이상 주님의 몸으로서의 성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될 뿐더러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한 시대에는 제단의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원수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흥왕할 때에는 제단의 불이 항상 켜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에는 반드시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불 이외에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번제단에 타오르는 불은 인간이 만들어낸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직접 하늘에서 내려주신 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신 불이 아닌 자기들이 임의로 가져온 불로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 앞에 즉사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룩한 불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제단의 불은 절대로 꺼트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불이 꺼지는 순간 우리는 죄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아멘. 우리의 역할은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아침마다 새 나무를 공급하여 태워야 했습니다. 장작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어떤 장작이 있을까요? 기도의 장작, 말씀의 장작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을 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아서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계속 우리는 우리 마음의 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기도로 모여야 합니다. 불은 모이면 계속 타지만 흩어지면 아무리 센 불이라도 사그라들고 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장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불이 꺼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최근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고 삶의 패턴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더 머무르려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가장 생기 있고 뜨거웠을 때가 언제였을까? 기도로 살았던 때가 언제였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클럽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클럽은 아닙니다. 신학생 시절에 WRMC라는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 WRMC라는 말은 웨슬리 리바이벌 무브먼트 클럽이라는 그 말의 약자입니다. 웨슬리의 규칙적인 신앙과 영성을 본받아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부흥운동을 하자는 취지로 모였던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점점 커져서 동아리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도 동아리입니다. 참 재미있죠? 기도하는 동아리입니다. 오전에 강의를 듣고 매일 점심때마다 기도하고 목요일에는 열린 찬양 예배로 모였습니다. 학교에서 영성 집회가 있으면 찬양 인도도 하고 여름방학 때에는 전도 여행도 갔습니다. 겨울에는 미자립교회 연합 수련회를 자비량으로 준비해서 신학생만 100명 가까이 모여 수련회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동아리 회장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원래 점심 기도회를 마치고 밥을 먹었는데 제가 회장이었을 때는 밥을 자주 굶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설교가 원래 좀 긴 편입니다. 많이 짧아진 겁니다. 그래서 동기들과 후배들을 많이 굶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때가 기도하러 모인 사람이 가장 많았다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를 멈추면 우리 영이 비실비실해집니다.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호흡이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쉬고 있다면, 기도를 멈추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된 것이죠. 호흡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니 우리 영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필요할 때만 딸깍딸깍 켜는 라이터와 같은 기도가 아니라 늘 살아있고 역동적으로 기도하는 화라산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성령의 불이 다시 점화되길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내 안에 꺼져가는 제단에 성령의 불을 내리어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옵소서. 내 심령의 제단이 꺼지지 않는 영원한 용광로가 되게 하옵소서.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누가 자신이 믿는 신이 참 하나님인지를 놓고 영적인 대결을 벌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엘리야가 물로 적신 제단과 도랑의 물을 할 듯 불이 임했습니다. 이처럼 이 밤에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불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며 말씀으로 무장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식어졌던 불이 다시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 회개의 불, 믿음의 불, 말씀의 불, 권능의 불을 받아서 믿음의 야성이 회복되는 이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떠한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금요 성령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언제나 삶의 자리에 예배가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금요 성령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고된 삶과 지친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살아있는 영으로 기도할 때 나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진리의 말씀 앞에선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